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그 풍성하신 그 식탁 가운데를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영원한 그 사랑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한번에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사랑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아멘.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네.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초청해 주신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우리 처음부터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꺾어도 내 맘을 꺾어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갑시다.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박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일단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세우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불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길 걷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아멘.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우리 믿음으로 구하는 선포합시다.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우리 믿음으로 하소서. 선포합시다.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우리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아멘.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부흥의 세대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곳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고백합시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았음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표대를 향하여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땅을 사랑하는 목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길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갈급함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아버지여 길을 내시며 만드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며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시며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온전함 되시는 주님 아버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거듭나발에서 준비한 게 있는데 잠시만요. 일단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사실 이 왕관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나타내고자 저희가 준비한 건데 너무 부끄럽네. 아무튼 너무 부끄러워요. 아무튼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번에 거듭남반과 청년함대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자 이 자리에선 구륙기 김찬희입니다. 이거 그냥 뺄게요. 죄송해요. 저에게 있어서 작년 한 해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와 번아웃으로 인한 무기력 때문에 허탈감과 우울함에 허덕이면서 살았고 얼마나 제 자신이 나약하고 믿음이 부족한지 그동안의 신앙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절실히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닌 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상황에 낙심하여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저의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소망이 없는 제 자신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듯 살았습니다. 그러다 프렌즈를 통해 연결되었던 수미 언니의 권유로 다시 청년함대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거듭남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듭남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아버린 저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그것으로 인해 놓치며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우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신 것인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배우면서 막연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다시 깨우치고 배우며 주님 안에서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빠서 못할 때도 있었지만 매일 주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주님의 사랑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저를 묶고 있던 상처들에서 자유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와중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느끼며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막막한 미래가 불안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마냥 두렵기만 하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기대어 다시 소망을 갖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막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니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저와 주님을 갈라놓으려고 해도 이제는 주님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흔들려도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망에서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저의 친구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022년 거듭남반 7기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료자분들은 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네,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스라. 위 사람은 제7기 거듭남반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5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세교회 담임 목사 김용택 대독. 구홍. 성명 구홍.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김민엽. 성명 김민엽.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김화정. 성명 김화정.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성주현. 성명 성주현.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양유리. 성명 양유리.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유안나. 성명 유안나.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민주. 성명 이민주.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임나연. 성명 임나연.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임호준. 성명 임호준.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최윤지. 성명 최윤지.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김찬희. 성명 김찬희.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모두 박수로 수료자분들을 축하해 주세요. 네, 여러분 상반기 양육이 끝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로써 상반기 양육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는 대면 양육이어서 그런지 진짜 상상 초월로 엄청나게 좋았고 은혜였거든요. 수료자분들한테 꼭 물어봐 주시고요. 이 모든 것이 목사님의 좋은 강의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참여자분들과 이 청년함대 여러분의 중보 그리고 우리 양관팀의 헌신을 통해서 덕분입니다. 이번 양육 서포트를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 덕분에 되게 가까이서 도움을 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일하는 것처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그 은혜가 커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네, 모든
네, 모두 고생 많으셨고 하반기 때 더 좋은 양육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반기에 꼭 참여 많이 해주세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목사님의 기도로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난 반 이렇게 또 거듭난 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믿음의 씨앗이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자라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열고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두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말씀의 씨앗으로 다시 한번 씨를 뿌려주시고 그 씨앗들이 우리 마음밭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조금 텐션을 올리시고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으신가요? 뭔가 처음 본 사람 혹은 처음 본 장면인데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때 우리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뭐다라고 하시죠? 그죠? 데자뷰다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데자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현상이 있어요. 네, 데자뷰와 반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분명히 내가 봤던 건데, 내가 경험했던 건데 처음 보는 것처럼 느끼거나 알게 되는, 잘 늘 왔던 곳인데, 그죠? 여기 교회도 늘 왔던 곳인데 갑자기 내가 여기 처음 온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으시죠, 그죠? 그걸 표현하는 말이 자매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매뷰. 그래서 그 데자뷰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 자매뷰와 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뷰자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자뷰를 조금 다르게 한 말이죠. 뷰자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뷰자대라는 말은 기존의 것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느끼고 어떤 주변의 관념이나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대상에 접근하는 것을 이 뷰자대라고 합니다. 주로 경영학이나 미술 쪽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뷰자대, 무언가 늘 알던 것인데 혹은 내가 늘 경험하던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을 뷰자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우리의 어떤 신앙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에 있어서 뷰자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고 늘 내가 굳게 지켜왔던 믿음이지만 또 하나님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전과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리고 시각으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뭔가 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진짜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진짜를 보는 거죠. 오리지널을 보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사도행전을 보려고 합니다. 오리지널 형용사로 하면요 어떤 것의 기원이나 원천 그로부터 무엇인가 발생되고 진행되고 파생되는 것을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역시 오리지널 진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나기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이 믿음에 있어서 진짜가 되시는 오리지널이 되시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기대로 사도행전을 함께 보실까요? 좋으신가요? 네. 사도행전은 저희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봐왔던 누가복음의 학원에 해당되는 책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저자가 동일합니다. 저자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닥터 누가입니다. 이 닥터 누가가 누가복음도 저자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데오빌로라고 불리우는 사람에게 이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이 막 이제 뭔가 내가 받아들이기도 했고 믿기도 했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우리처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 예수님을 믿는데 어떠해요?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확실한 게 맞나?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이 신앙을 굳건하게 할까? 이런 고민이 이 데오빌로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오빌로를 위해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지금 닥터 누가가 적었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확고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첫 30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람산 승천에서 시작해서요, 이 바울의 가택연금 이야기까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또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한번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부터 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살피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이 모든 어떤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은 굉장히 교회에게 불리해 보일 때도 있는데, 불리해 보이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에게 유익이 되게 흘러가게 하시는지, 이야기를 적어 가시는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번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리지널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이게 뭘까라고 할 때 1절에 보시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해서 이 신앙의 오리지널은 여기에서부터 오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오리지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냐면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리고 신앙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이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을 때도 왠지 모르게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되어 있냐면, 내가 뭔가 착해져야 되고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착하지 못하면 내가 가짜인 것 같고, 내가 착하지 못하면 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걸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라고 해서 고난 받으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고통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위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친히 이 죄의 삭을 담당하셨죠. 거듭난반에서는 이제 어떻게 내용을 알려주냐면 진노의 잔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다른 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나타나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라고 해서 오리지널이 뭐냐면 바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난 부활했다가 아니라 그냥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을 담당하시고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죄의 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그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타나심, 그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그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이 리마인드를 했으면 좋겠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주일에 제가 나눠드렸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다로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그죠? 지금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계시죠? 살아계시죠. 그죠?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죠? 교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우리가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세 번째는요, 오리지널이 뭐냐면 처음에 고통당하시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세 번째는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 하셨냐면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승천. 그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우리가 어떤 오해를 늘 많이 하냐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 잘 이야기하지도 않지만 이 승천을 마치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의미, 그죠?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약간 왜곡되어져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승천하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라는 게 뭐냐면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승천은 뭐냐면 곧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 16장 이어서 13절에 보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분이 곧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진리를 보여주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는 게 뭐냐면, 그죠?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이란 건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여기에 안 계셔가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의 한계가 있으시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계시는 지역에서만 계시죠. 하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으로써 보혜사를 보내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하늘에서의 다스림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로부터 예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이신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께서 하신 일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온 세계에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 어디에서나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마치 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난 것처럼 생각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에 올 때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기대하는 바가 전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딱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것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시고 근데 그분에 대한 어떤 기억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어떤 가르침 정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죠. 그러니까 가르침이 그냥 조금 중요해요. 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대. 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니? 아니면 그 가운데 이제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혹은 살지 않는구나 뭐 이 정도의 이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승천하셨다면 때로 우리가 느끼는 정도의 어떤 인스피레이션, 그죠? 뭐 어떤 영감을 받는 정도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죠?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변화를 기대하게 될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의 변화와 그리고 이 땅의 변화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능력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어디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기대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정말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또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기대하게 되는 일이 정말로 다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 때도 마찬가지겠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대하게 되는 것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 가운데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게 될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오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뭐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그죠? 이 확신이 어디서 오냐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알 때 이런 확신이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날까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고요. 우리랑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될까 말까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는 게 아닐까 정말로 그럴까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이제 생기는 거죠. 의심도 생기고 어떤 불안도 생기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승천하신 주님을 나는 알고 있는가? 승천하신 주님을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정말로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우리 정말로 오리지널인가 이지 않는가는 이 믿음에서 차이가 날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요. 약속한 것을 우리도 기다리겠죠. 약속한 것. 4절에 보시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요. 승천하신 예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냐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세요. 근데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좀 오해를 했냐면 되게 극단적으로는 뭔가 방언하는 것으로 오해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능력을 입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이거죠. 다른 게 아니라요. 뭐 이제 방언을 막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살아계신 예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증인은요 어떤 의미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용감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내가 교제하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오리지널이 되었다. 내가 진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착한가, 선한가, 어떻게 내 삶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으니 어떻게 해요? 그분을 내가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오리지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뷰자대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나타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시기에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 가운데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정말로 뭔가 내 삶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뭐예요? 내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가운데 때로는 내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무엇 하나 기대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린 채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그 하나의 그 문제를 붙들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는 왜 풀리지가 않는가?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집안의 내력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우리가 갇혀서 어떤 것도 더 이상 기대하고 어떤 것도 더 이상 꿈꾸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의 모양으로 내가 지내지만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어떤 선택을 해도 잘못된 선택인 것 같고,
어떤 걸 내가 이룬다고 해도 만족되지 않은 것 같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매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고 C를 선택하고 D를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사실 어떤 걸 선택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나마 그 안에서 좀 좋다고 느껴지는 것을 선택해 보는 거죠. 근데 역시나 선택해도 뭐예요? 마음이 만족이 되지 않고 크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아, 나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내가 선택했는데도 그런데도 이런 만족이 없구나. 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어떤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걸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걸 선택을 하려고 해도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 나의 삶이 이렇게 무언가 그려지겠다. 무언가 이루어지겠다. 무언가 성취하겠다. 그래서 무언가 만족하게 되겠다. 성공해서 오는 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전혀 꿈꾸지 못하면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실은 삶의 문제인 거죠. 현실의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라고 할 때 아직도 우리가 뭔가 돈 얘기를 할 때 현실의 문제고 뭔가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만 이걸 현실의 문제라고 여길 때 너무 사람을 모르는 얘기인 거죠. 돈 문제 혹은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아직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한번 뭐 믿어볼게요. 아니면 고민해 볼게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혹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란 거죠.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무슨 고민이냐면 무언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어떤 선택을 해도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도 내가 만족할 수 없겠구나. 해결되지 않겠구나. 이 인생이라는 것이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시작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이게 삶을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뭘 해도 다 망할 겁니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정말로 어떤 선택을 하면 나아지는 게 정말로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말로 삶이 진짜 괜찮아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일 하나만 해주시면 진짜 내 인생이 이제는 괜찮다라고 느껴질 그런 선택이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어떤 시기에는. 근데 그런 일들이 돼보면 그러니까 뭐 취업의 문제 안고 있다가 취업이 됐는데도 여전히 답답함이 있는 거죠. 나 뭔가 결혼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근데 결혼의 문제가 풀려도 결혼한 친구들 이제 친구들 많으시잖아요. 결혼한 친구들 인생의 문제가 풀렸어요? 안 풀렸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뭔가 큰 틀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걸 담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 큰 변화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담겨도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무언가 답답하시다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해도 만족이 안 돼 라는 상황 속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일인데 그러하시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시는 행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무언가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기다리기도 하시고
어떤 기회를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때를 기다리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무언가 기다리고 계신 분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혹은 기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복된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노.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는 게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를,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를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 기독교를 좀 알아보고 나한테 맞으면 믿고 맞지 않으면 안 믿을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누군가에게 진리고 누군가에게는 안 진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진리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구하시고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도록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요, 여러분이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심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꿈이 생기시고 다시 한번 기대가 일어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감히 옮기지 못할 산이 있다고요? 감히 우리가 못할 일이 있다고요? 감히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계신데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서 온 세상을 지켜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옮기지 못할 산이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좌절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다고 말한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감히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 있냐라는 겁니까? 주님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실 때에 우리 가운데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꿈꾸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게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던 힘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 조그만했던 그 사람들이 아무 유명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때는 정치적인 힘도 어떤 문화적인 힘도 어떤 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들이었다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었을 때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집었다고요. 오리지널이 될 때 온 세상을 다시 한번 뒤집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란 겁니다.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에 대한 어떤 생각들,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하게 될까?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기다림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교회, 그분의 하신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거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기대감 있잖아요. 그 모든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이 회복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산이 무엇이냐,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산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서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다 극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오리지널인가? 나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있는가? 그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날마다 살아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시기에 나도 내 삶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시간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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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가운데 새로운 눈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기존에 풀리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고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찢겨진 삶과 찢겨진 마음과 찢겨진 관계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주여 이 시간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 막힌 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산을 하나님 치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과 놀라운 일을 이루어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속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문을 여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여 정말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권능으로 옷 입혀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시각이 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고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기존에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이라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예수를 목격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도 주님께서 막혀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을 깨트리시고 막막한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증인,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해 감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정말로 참된 교회,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함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홀리짐 챌린지 휴식기 안내. 홀리짐 챌린지가 6월과 7월 휴식기를 갖습니다. 8월에 다시 오픈 예정이오니 그때 만나요. 문의는 양유리 팀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킹덤 기도의 안내입니다. 예배 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장 중심의 킹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인도 목장은 코어 목장이며 예배 후 함대 쉼터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거듭남반 수료식 안내입니다. 거듭남반 7기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료한 지체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주세요. 수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의 온오프라인 안내입니다. 몸에 이상 징후가 있는 분들은 풀친으로 제공되는 온세계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청년 함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낯선 사람과 익숙한 사람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받은 사랑과 값진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해. 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편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조금씩 출발! 우리 마음을 한 번만 찍고 열대할 수 있어 기쁜 만남과 소중한 사람들 서로 같은 맘을 가지고 받은 사랑과 값진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해. 내가 성겼나?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숙하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정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내 자식이니까 당연하게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엄마들을 저희가 도와야 되는 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약자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저희들이 항상 꿈꾸고 있고요.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들인데 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프고 약한 친구들이 눈물 흘리지 않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온세계 교회에서 큰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번 후원은 청소년 미혼모의 엄마로서의 성장이랑 한 아이의 탄생을 해주시는데 뿌리 같은 역할인 걸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으로요. 이번에 시작됐던 아더스 사역이 일단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마무리할까요? 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모두 다 이제 같이 참여해 주셔서요. 어떤 이번 한 번의 사역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그런 의문보다는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참 보람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이제 저희 리더십에서 고민하는 게 한 번 이제 도와드린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좀 지속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민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것이 좀 나오면 같이 공유하고 그 부분도 같이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듭난반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번에 간증을 해주셨는데 간증문을 선택할 때 엄청 고민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간증이 너무 모두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간증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듭난반 수료자를 보유하신 목장들은 오늘 간증을 좀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꼭 물어보셔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크든 작든 생겼던 그 변화에 관해서 목장에서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개인이 이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목장에서 같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이제 이분들을 추천해준 분들이 첫 주부터 12주까지 계속 매주마다 만나시면서 이렇게 책임을 져주셨어요. 책임을 져주시면서 12주 동안 잘 수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추천인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추천인들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공동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물론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시겠지만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지내실 때 점점 오리지널, 그죠? 진짜가 되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고 그때 모든 능력의 원천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시기에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